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귀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이해할 것입니다. 목사로 살면서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라고 누가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 해놓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목사만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축복할 수 있고 또 칭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이시군요. 축복의 첫 마디는 인정해서 시작하는 거고요. 또 소망을 담아주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화장품이라도 하나 사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머무셨어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죠. 평생 사시면서 몇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되었다. 그때는 마침 계절적으로 겨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추운 건 아닙니다. 우리처럼 외투를 껴입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가을 날씨, 우리 조금 덜 더운 정도의 날씨인데요. 문제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딱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누카. 이 수전절을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말합니다. 이 하누카라고 하는 말은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봉헌의 날이라는 뜻인데 우리 수전절이라고 번역해 놨을 때는 성전을 수리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기원전 168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은 이제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헬라에서 이제 임명받아가지고 갈릴리와 예루살렘,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시리아 지역까지 먼 큰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늘 싸웠고요. 계속되는 항거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글자 하나가 살짝 바뀌어져 있는데 뜻은 하늘과 땅입니다. 원래 이름 에피파네스는 신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자기 이름을 그렇게 졌으니 얼마나 대단한 도전입니까? 나는 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자 하나를 바꿔서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미친 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욕한 게 아니라 에피마네스의 뜻을 해석한 건데요. 신의 현신이라고 하는 뜻이 미친놈으로 바뀌어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피파네스를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유다 지역을 통치를 했는데 168년에 드디어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결정적인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예배한 이 여기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죽어도 먹지 않았던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리면서 그 피를 제단에 막 뿌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이 언짢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거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봉했었고 그의 5 아들이 이제 군대를 이끌면서 계속되는 전쟁을 게릴라 전투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마따디아가 죽으니까 그의 셋째 아들이었던 마카베오가 군사를 이끌어서 이제 정부군과 대항을 하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가 지속되었고 드디어 기원전 164년 12월 제왕군을 이끌던 마따디아 마카베가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마카비가 이끄는 저항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니까 이것은 정말 말도 아닌 일들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피가 흐르고 있고 돼지고기가 막 지글지글 끓고 있고 휘장이 막 걸려 있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와 이제 그의 부하들이 닦고 쓸고 청소하고 정화하고 못된 것들은 다 뜯어내고 치워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는 정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수전절의 기원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닦고 쓸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11월 말에 시작해서 12월 초에 끝났던 수전절의 첫 번째 행사였었습니다. 지금이 딱 수전절을 하는 딱 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붕은 있고 기둥은 있는데 벽이 없는 것을 행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각이기 때문에 그늘이 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행각에 모여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쉬기도 하고 했던 것이 바로 성전에 있는 행각입니다. 그 중에서 동쪽에 있는 행각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제 거닐고 계시면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아니까 이제 예수님 저분이 예수 아니야? 저분이 갈릴리에서 온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몇 사람이 몰려들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좀 딱 부러지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그렇게 헷갈리게 합니까? 그리스도라면은 밝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말투는 지금 제가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다그치고 있는 모습이겠죠. 닥달하는 모습이겠죠. 아니 좀 똑바로 얘기 좀 해달라. 뭐 그렇게 사람이 그러냐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 공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야기가 25절부터 28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딱 부러지게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완곡하지만 강력하게 당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내가 한 번, 두 번 얘기했냐? 예수님의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한두 번 얘기했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지 않았느냐? 내 말을 왜 못 믿니?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못 알아? 그것도 아직도 눈치들이 없어? 그 정도였으면 알아들었어야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뭐가 아니기 때문에?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알아들었을 거야.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서 내 양처럼 나를 따라왔다면 나는 너희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영생하도록 축복해 줄 거야.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27절, 2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서울에 살면서 양을 잘 모릅니다. 양에 대한 습성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금방 이해가 됐던 표현이죠.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실 거는 양은 눈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성가대원들이 저를 분간 못할 겁니다. 양이라면. 시력이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대신에 양들은 청각은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서 양들은 뒤로 들어가지고 위험한 것을 인지하고 또 특별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자, 이 양의 특성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 음성을 들어요? 자기 목자. 다른 목자가 아니라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교사께서
뉴질랜드를 여행하다가 목격한 이야기가 책에 실려 있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시골을 여행하고 있는데 그 목자가 양을 몰고 가다가 벌판에서 두 목자가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은 적어도 100마리 이상의 양을 몰고 있었고 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두 친구가 만나가지고 뭐 반갑다고 악수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이제 가방을 꺼내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1시간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죠. 두 목자가 거느리고 있던 치고 있던 양떼들이 섞여버린 겁니다. 섞여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목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1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하던 목자들이 빨리 가야겠다. 이제 가자. 우리 잘 지내. 또 좋은 소식 주게 하면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자 두 목자는 딱 5글자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가자. 이 목자도 얘들아 가자 하고 소리를 질렀고 이쪽 목자도 우리도 가자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놀라운 것은 수백 마리의 양떼들이 쫙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강원도 둔내에 가면은 리조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가끔 행사를 할 때 이제 그 옆에 있는 양떼 목장을 잠깐 들려요. 양떼 목장을 가가지고 보니까 양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 직원에게 우리 속았다 그랬더니 직원이 양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불러보세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얘들아 가자 하고 불렀습니다. 한 마리도 안 오더라고요. 여기 맛있는 거 있다 하고 먹이를 막 흔들어도 양떼들이 한 마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개도 돌리지를 않더라고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직원이 씩 웃으면서 제가 불러볼게요 그러더니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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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릅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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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2번을 부르니까 수십 마리 양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막 낑낑거리면서 올라오더라고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의 습성입니다. 그렇게 양이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영생을 주시고 멸망치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펼쳐놓고 계시면 10장 앞부분으로 가서 3절 말씀을 보시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신기하죠. 우리가 볼 때는 양이 똑같이 생겼지만 목자는 양들이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5절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오고 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을 따르는 순한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강절 2번째 주간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더 많이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누구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자. 그래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듭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셨고 얼마나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간도 더 많이 사랑하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우리는 오늘이 대강절 2번째 주일이면서 우리는 한우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좀 더 깨끗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긴 분들에게 알아서 청소해 주겠지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이번 주간에도 해야 될 일을 할 것입니다. 자, 건물로서의 교회도 깨끗해지지만 또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이, 우리가 속해 있는 기관이, 또 어떤 조직이나 모임이 서로 미움과 다툼을 다 씻어내고 더 깨끗해지는, 더 깔끔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이 좀 깨끗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대강절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는 가정이 계속 제 마음속에 간직되고 있어서 계속 감동이 있어서 가정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집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좀 씻어내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좀 덜 보이긴 하는데 전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정 신방 가보면 이렇게 나무로 돼가지고 장식장에 거실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벽에 납작하게 붙어 있고 앞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장식장이 있는 가정들이 몇 분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장식장 안에는 꼭 10가정 중에 9가정은 꼭 들어있는 게 하나가 있었죠. 뭐가요? 아니, 저는 그냥 그거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종류가 다 나오고 그걸 어떻게 아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저건 장식용이지 먹지는 않아요 그러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는데 몇 달 뒤에 신방 가보면 절반이 없어졌더라고요. 날라갔는지 없어졌는지 누가 마셨는지. 좀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해외여행을 많이 하시면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기념품을 사가지고 오시는데 기념품 중에서 많은 경우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 나라는 코끼리를 좋아해서 코끼리가 많은가 보다 하고 사갖고 왔는데 사실은 코끼리가 이게 신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집안에다가 범이 내려온다고 딱 붙여놓은 분들 계시잖아요. 호랑이 내려오는 그림, 호랑이가 이렇게 밑을 쳐다보고 있는 그림도 있어요. 그 범이 내려온다고 하는 사진 중에서 상당수는 남매 호랑교과 역시 많습니다. 이단이 많아요. 또 어떤 가정은 보면은 그 책이 꽂혀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이단에 관계된 책들이 꽂혀 있는 가정이 또 사뭇 있더라고요. 이번 주간에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세밀하게 살펴서 씻을 건 씻어내고 버릴 건 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모르면 사무실에 물어보시고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세속적이고 세상 향락을 쫓는 것들이고 이상한 사진이나 그림이나 장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만 한우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우카를 향하여 한우카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적으로 한 가지는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와가지고 손도 안 씻는다 이렇게 자꾸 뭐라고 트집을 잡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손으로 먹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다가 내가 누구를 미워하니까 미운 말이 나오고 내가 누구를 싫어하니까 싫은 말이 나오고 내가 누구를 저주하니까 욕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저는 대강절 2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등불을 밝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자고 할 때 글쎄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 집안에 좀 추리도 좀 하나 갖다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원래 한우카 때는요 등불을 밝혔어요. 기원전 164년 한우카가 처음 이루어지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었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상한 거 걸려 있고 장식되어 있고 이상한 신전이 세워져 있고 이거를 다 치워내기 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등불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뭐를 밝혀요? 등불을 밝히는 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주셨던 중요한 법이에요. 등불을 밝히라고 하셨거든요. 등불을 밝히는데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은 절대로 밤에도 꺼져서는 안 된다.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밝혀야 된다라고 해서 성전 등불을 그렇게 간직했었습니다. 그런데 등불은커녕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서 성전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우카를 지내면서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등불에 불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등불에 불을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하루도 채 견딜 수 없는 기름이었는데 기름을 일단은 켰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다니면서 기름을 수배를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만들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시행된 일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등불은 아무거나 또 들이밀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데 8일 걸렸습니다. 며칠? 8일 걸렸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켜놨던 등불은 8일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양이었는데 놀랍게도 8일 동안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8일 동안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누카 축제를 지내면서 11월 말에 시작해서 12월 초까지 8일 동안 축제를 합니다. 8일 동안 축제하면서 등불을 하루에 하나씩 켜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크리스마스 주리의 또 하나의 기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불을 켤 때 우리처럼 집 안에다가 켜는 게 아니라 창문 앞에다가 켜서 세상을 밝히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등불의 이름이 바로 메노라라고 하는 등불인데 요즘은 7개로 이제 변형이 됐습니다만은 저렇게 생긴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켜면서 이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메노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마음에도 등불을 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소년이 방 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 어두움을 쫓아내려고 난리를 폈다는 거 아닙니까? 방 안에 들어가더니 어둡잖아요. 그래서 방 안을 어둠을 몰아내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수건을 갖다가 막 때리고 겉옷을 벗어서 막 어둠을 내리치고 밝히지를 했는데도 어둠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지나가던 다른 선배 스님이 딱 듣고 들어와가지고 수도자가 들어와가지고 너 뭐하냐 그랬더니 지금 어둠을 쫓아내는 중이라고 했더니 이 형님께서 기다려봐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서는 자기 방에 가서 촛불 하나를 켜가지고 왔습니다. 촛불이 그 방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방 안에 있던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물러갈 거고요. 내 마음이 정화가 될 것이고요. 내 마음이 정화가 되면 우리 집안이 정화가 될 것이고요.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깨끗해지면은 우리 사회가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생각들, 패배의식도 있겠고요.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겠고요. 실패했던 기억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주님의 빛 안으로 좀 밝혀서 좀 몰아내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밝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누카를 향하는 거룩한 발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하심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누카 절기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봅니다. 엄청나게 말로 할 수 없이 더러워졌던 성전이었지만 하나하나 씻어내고 치워내고 깨끗하게 만들었던 하누카의 열정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있다면 불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어두운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의 빛으로 변화시켜 주사 밝아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이번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누카를 실현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누카의 은총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우리 가정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믿음 안에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